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
찬양.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제9장.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께 묻자와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하시는 모습을 기록한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산에 오르신 이유는 먼저 출애굽기 24장 13절 모세가 여호수아를 데리고 하나님의 산에 올라간 모습의 예표라고도 합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든 행적과 말씀, 기적들은 구약의 말씀에서 예표된 모습들을 성취하시기 위함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표를 성취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볼 때 확실히 저분은 메시아이시구나, 또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것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앞구절에 있었던 마가복음 9장 1절 말씀 때문에 올라가셨다는 것이 더 확실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죽기 전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시기 위해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셨습니다. 본문 2절, 예수님은 모든 제자를 데리고 가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 중에서도 수제자라 일컫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실 때 따로 높은 산에 예수님은 올라가셨습니다. 마가복음 저자는 특정한 산 이름이 아닌 높은 산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전통적인 신학적인 견해로 갈릴리 지역에 위치한 588m의 다볼산이라는 제한이 있었지만 그보다 더 높은 2814m인 헐몬산을 주로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헐몬산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산을 예표합니다. 헐몬산은 만년설, 1년 내내 눈이 녹지 않는 산을 말하지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은 하얗게 보입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구절인 3절에서 예수님의 옷이 바뀌게 되는데 흰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하며
제사장이 입는 깨끗한 세마포 옷을 상징하고, 헐문산, 그 만년설이 있는 그 산을 더 지칭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우리를 회복시키는 대제사장이심을 보여주고 거룩하신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다시 헐문산의 의미로 돌아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예표를 드는 모습들을 종종 볼 수가 있는데요. 시편 133편에서 헐문의 이슬은 여호와께서 복으로 명령하신 영생을 말합니다. 에스겔 47장 하나님의 성전을 상징하는 헐몬에서 흘러나오는 물, 그 물이 사해까지 흘러 모든 것이 되살아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헐몬에 대한 해석은 영적으로 메말라가 죽어가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하나님을 통해 영혼의 만족함을 주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헐몬의 이슬이 흘러나오는 것을 상징하는 텔단이라는 지역에 어느 공원에 가면 헐몬산에 있었던 눈이 녹아서 엄청난 양의 물이 내려오는 것을 유튜브를 통해 쉽게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헐몬산을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이유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또한 옷이 광채가 나고 희게 됨, 그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가지고 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자신이 모든 만물의 생명이신 하나님이심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올라가셨습니다. 본문 4절에서는 엘리야와 모세가 그들 앞에 나타납니다. 엘리야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위대한 선지자들 중 한 명입니다. 우리나라로 예를 들면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이 나타나 우리 앞에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대표적인 선지자들입니다. 그 대화의 내용은 누가복음 9장 29절과 3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포인트는 예수님은 하나님께 보냄받은 분이시다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요? 두 가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십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이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 나타나는 현상적인 것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죄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인간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들의 정체성과 가치관의 바른 회복을 위해 가르치시고 본을 보이시고 위로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사명이 있던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목적을 가지고 이 땅을 밟으시며 자신의 사명과 정체성을 잊지 않으시고 쉴 새 없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병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몇 번이나 예언하셨던 그 말을 들었지만 이것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오늘 본문 5절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길 원하나이다. 본문 6절의 증거와 같이 베드로는 몹시 두려워서 아무 말이나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베드로 내면에는 인간적인 마음의 고백이 담겨 있었을 것 같습니다. 로마 제국에 탄압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었죠. 우리나라도 식민 통치를 받기도 했고 독립이라는 감격의 시간을 지났기 때문에 베드로의 의도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님을 믿는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주권에 다시 굴복되고 순종하여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권능을 경험하길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나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화평케 하시는 예수님을 알자입니다. 마가복음 9장 1절에도 나왔지만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는 말은 참 추상적으로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도
참 추상적이게 느껴지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만물이 지은 목적대로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우리에게 오셔서 죄로 인해 다른 사람과 끊어진 관계, 그리고 끊어내려는 악한 마음들을 제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화평케 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이지요. 이 능력을 듣고 이게 뭐야? 그게 다야? 하실 수 있습니다. 화평케 한다는 능력이 쉬운 것인가요?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에서 겪는 모든 문제들의 근원이 창조 질서가 깨어진 곳에서 출발된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합니다. 관계의 작은 틈이 나중되어서는 다시는 돌아가지 못할 곳을 지나듯 깨어진 관계는 회복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해가 쌓이고 무관심과 무책임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해 경청하고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삶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거듭나신 분이라면 이 능력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알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관계의 질서에 깨어짐, 인간적인 욕망과 좌절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창조 질서의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회복의 능력은 창조의 모습대로 살아가도록 회복하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이것이 회복될 때 여러분의 삶에서 많은 것이 회복되고 온전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7절 하나님의 임재로 상징되는 구름이 그들을 덮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고 합니다. 이 음성은 어제 본문 말씀인 마가복음 8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나와 복음을 위해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받는다. 헐몬산에 올라가 변화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나라 보좌의 권세가 있는 분이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과 음성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와 복음을 위해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보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을 때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지요. 하지만 본문 8절 제자들이 정신을 차려보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과 자신들만 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시공간을 초월하듯이 그들에게 동일하게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본문 9절 예수님은 제자들과 다시 산을 내려오시면서 함께 본 것들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본문 10절 그런 말을 들은 제자들은 여전히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본문 11절 제자들은 예수님께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는 말을 왜 하는지 물어봅니다. 이 구절은 말라기 4장 5절부터 6절을 말하는 것으로 서기관들의 입장은 엘리야가 아직 안 왔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말이 맞냐라는 말입니다. 서기관들의 반문은 정당합니다. 예수님도 그에 동의하지만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메시아가 받을 순환에 대한 예고를 말하십니다. 본문 12절 예수님은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데 어찌 인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에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고 하셨죠. 구약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 중 욥기 14장 1절에서 2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에게서 난 사람, 날이 적고 괴로움 가득하고 꽃과 같아 쇠하여지고 그림자같이 육체는 괴로워서 영혼이 애곡한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고난받으신 메시아를 예언하는 이사야 53장에도 메시아의 순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13절에서 예수님은 서기관들에게 다시 반문하시듯이 물으십니다.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이는 하나님 말씀에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에게는 굉장히 뜨끔하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를 그들이 원하는 대로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순환받으실 메시아에 대해서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나눌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기억하자입니다. 모든 성경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거듭난 이들에게는 거룩한 순종으로 주어지는 축복의 말씀들입니다. 이 목적이 무엇인가요? 이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개인과 교회, 가정, 더 나아가 사회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에 대해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 대화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을 목격한 제자들은 두려움을 느낄 정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절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현재에도 나타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시공간에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순수하게 우리 눈앞에 보여야 예수님의 나타나심과 역사하심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과 우리에게 예수님의 가르침과 모든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네, 성령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믿음을 갖게 도와주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오르신 헐몬산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은 복음의 말씀으로 회개함과 제사함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길 순종한 자들이 오를 수 있는 곳입니다. 그 산에 오르는 자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바르게 아는 자이고 예수님을 바르게 알려고 하는 목적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듯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포도나무 비유와 같이 포도나무의 가지가 끊어지지 않음은 하나님께 연결되어 연속적으로 영원하게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으니 그 형상대로 살기 위하여 그 뜻대로 살기 위하여 생명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영생을 공급받는 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음과 그분과 자신의 존재와 존재 목적에 대한 바른 이해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피조물로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마음에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거나 거북한 마음이 든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권, 자유의지의 영역의 문제이고 그 자유의지의 영역으로 인해 우리가 지속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또한 화평케 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음의 말씀을 깨닫도록 성령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신 하나님의 증거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희생 없이는 할 수 없었던 그 사랑을 우리도 본받아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곧 교회에서 진행될 봄학기 교육훈련과 모든 예배와 목장 모임, 개인의 경건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것에 힘쓰시고 또한 하루를 시작하며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아 오늘도 믿는 자로서 복음의 기쁨이 넘치기를 구하시고 가정과 일터 그리고 학교 모든 발을 딛는 곳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화평케 하시는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바르게 알고 화평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또한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오늘 들은 말씀 붙들고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달라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올해 표어와 같이 전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V24 차세대 미션 센터 건축과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훈련할 일꾼들을 세워달라고, 2월 첫 주부터 시작하는 봄학기 교육훈련 클래스를 섬기는 모든 이들과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예수님과 교회를 더 깊이 묵상하고 믿음의 성장으로 열매 맺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해달라고, 육신과 영적인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그 가족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와 선교지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중재하심과 일하심을 보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 출발하는 태국 선교 마태 공동체 사역 가운데 참여하는 모든 이들의 안전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귀한 복음의 간증이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각 마을별로 후원하는 선교지 가운데 하나님의 채우심과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세계와 선교지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개인 기도하시고 6.19 온전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